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맡은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며 살아갑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생은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성실하고 열심히 하여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과정과 실행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 물론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순서에 맞게 따라 세상에서의 성공 또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때, 말세가 다가온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사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점점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문단의 의미 자체는 잘 이해되고 쉬워 보이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대의 신앙생활하기 자유롭고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두려움으로 말씀 안에 깨어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취약한 죄인임을 알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회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각자 자신을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자신을 내세워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분파 중 하나이며 분리가 되어 있고 교리가 정통하며 근본적인 성경 신자입니다. 하지만 정통하고 아는 것이 많은 만큼에 비하여 실천이 없어 교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이지만 과도한 권한 남용으로 세금을 과하게 걷는 악을 행하여 유대인들에게 경멸당하며 강도와 소매치기 수준의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죄성으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의 본질과 죄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즉 동일한 사람이며 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았을 때 똑같은 죄인이지만 각자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자신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과 행동이 확실하게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시면은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당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침을 가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대상이 10절에 나오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하나는 바리새인, 다른 하나는 세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세리에 대한 모욕과 비판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12절에서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율법에 완전하고 거룩함을 내세우는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13절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세리는 자신이 죄인으로서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긍휼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 두 사람의 각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른 모습을 확인합니다. 한 사람은 교만함으로 의를 내세우고 거룩함을 자랑하며 타인을 비판하는 모습과 다른 한 사람은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며 기도하는 모습. 10절에 자세히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11절,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올라가서 기도하는 척만 하였지 실제는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13절 세리의 모습은 내세울 것 하나 없음을 잘 알고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며 자신의 취약함을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각자 다른 모습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부족함과 취약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고 옳고 높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높아지려는 자와 낮아지려는 자의 각자 다른 모습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현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 회개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한 말씀대로라면 바리새인은 회개를 하지 않는 자, 세리는 회개를 하는 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목사님의 강해와 설교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알게 된 회개의 정의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개란 어떤 악한 일에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꿔 행동이 변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행동이 180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가 아닌 확실하게 돌이키고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으로 하는 최초 회개와 그 후에 우리 삶에서 늘 항상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는 지속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최초 회개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은 죄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으로 내 자신이 지난 과거와 현재 앞으로 죽을 때까지 첫사람 아담을 통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그로 인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함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으신 죄 없는 피를 통하여 나의 죄가 완전 무결하게 해결됨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회개할 때 우리가 말하는 회개, 즉 최초 회개에 성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최초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지속적인 회개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나왔던 바리새인은 교리가 정통하며 근본적인 성경신자로 아는 것은 많으나 그에 대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교만한 모습과 자신의 거룩함과 의를 내세우며 절대 회개를 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반대로 세리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경멸당하며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천하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의 취약함을 알고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면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회개이며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본 두 사람의 각자 다른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임을 자처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죄인임을 자처하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에 따른 행동과 실천을 하지 않는 모습을 이 시간 읽어본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더하여 이것이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 또한 이러한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아는 만큼 행하지 않아 교만하였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우리는 아는 만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많이 알고자 해야 하며 많이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과 실천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믿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회개에 대한 정의를 제가 배운 대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정보 검색을 통하여 찾아본 회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죄를 포기하는 것이며 거룩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단은 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고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세리의 모습 또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 다른 두 사람을 보았을 때 주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배울 것은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강하게 하고 늘 항상 믿음으로 회개하여 바리새인처럼 되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더하여 우리 자신이 세리의 고백처럼 항상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죄를 포기하고 항상 믿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최초 회개를 하기 전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으나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믿는 우리의 시선은 최초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있으며 주님과 마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이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죄를 포기하겠다고 다짐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으신 죄 없는 피를 통하여 나의 죄가 완전 무결하게 해결됨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반드시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시작하여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뜨겁게 지켜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하며 그로 인해 성장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맛을 보았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 곧 뜨거운 마음은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을 때 계속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마귀의 유혹과 죄의 노출에서 벗어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느끼는 것은 제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26년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늘 항상 마귀의 요구와 뜻대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바른 말씀,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알고자 노력하는데도 행동으로 짓는 죄, 특히 마음과 생각과 말로 짓는 죄를 다스리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뜨거웠던 마음이 미지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의 죄의 본질과 죄성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풍성하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제가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는 생각에 지금도 기쁨과 감사가 절로 넘쳐납니다. 저는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래도 살아온 와중에 받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죄도 많이 짓고 나쁜 행동도 많이 해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죄와 세상을 품에 안고 하나님과 타협을 해본 적도 수없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 주님의 질투와 분노를 유발하는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죄로부터 돌이키는 마음과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르게 지은 죄도 있지만 알고 지은 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가진 것 또한 한계가 있으므로 주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내 자신의 강함이 아닌 연약함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한계가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두려움으로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내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항상 믿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내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100km 정도의 시속으로 죄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브레이크도 밟아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100km, 200km, 300km, 400km 되는 속도로 후진까지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회개하여 주님의 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항상 간구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